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가 있으리요?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깨달아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어떤 분이 그래요. 매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 2, 3, 4만 한다고. 1, 2, 3, 4. 그 소리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매일 숨 쉬어야 되나?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내가 물에서 매일 살아야 되나? 물고기가 그래요. 내가 물에서 매일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뺀 설교를 하게 되면 정말 그 자체가 악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은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저 깨닫고 나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삶, 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예? 나를 만들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어쩐 일이 정말 형무소를 10,000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과거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없이 그렇게 조상의 더러운 귀신한테 지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 사람. 정말로 이게 되면 병도 치료되게 되고요.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봐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다. 잘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어느 교판 건전한 교파에 소속되면 아주 그 교회는 아주 건전한 교회고 소속 안 되면 이단이다. 그게 아니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인도하는 너를 돕는 너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 주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잘 들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단계 회개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는데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새롭게 이게 세푸대는 세술에 세푸대를 세푸대에 세술을 담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새롭게 해보세요. 그래서 잘 들어요. 노하우 중에 노하우. 하루에 3번 일용할 양식 새벽 날마다 항상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날마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날마다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엄청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아는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방하면 우리가 체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 사단교회에 한다고 어느 교파도 소속한다고 이 지역에는 뻔하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래도 그 교회 어느 교단이라냐 그것부터 딱 물어봐요. 그럼 어느 교단도 속하지 않았다면 아직 뭐 교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은 독립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이라고 했던 그 어느 교회 있잖아요. 여기 그때 당시에 한 40 조금 중반 정도 되셨나. 저보다 키도 크고 뭐 외모도 뭐 목회자들 외모 뭐 안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교회 줘놓고 그냥 직사해서 죽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걸 제가 죽은 지 4개월 후에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그걸 들은 거예요. 신년초에 죽어가지고. 네. 참 정말 하나님 말씀 이게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예. 오늘도 이 말씀 듣고서 괜히 하나님 돼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하고 앉아있고 아니 뭐들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너나 똑바로 오란 말이오. 예? 참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냐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봐요. 내가 널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4단계 회개하고 계속 살면 새로운 피조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어도 뭐 했어도 오늘 깨끗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철야에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도 얻는 자 되시고 자유함을 얻는 자 되시고 정말 만족함을 얻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한데 뭐 싸울 게 어디 있어요. 나눌 게 어디냐. 당이 어디냐고요. 만족한 사람은 당, 교파 나눌 것도 없어. 내가 만족한데 뭐 나누고 자시고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너 죽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예수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살기만 하고 행동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딱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은혜를 왜 내가 받고 살지를 못하냐면 행동이 개차반이다 그 얘기예요. 예, 말부터 시작하는 게 행동이 그렇다는 것은 마음과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또 말로 그러는 거예요. 남을요. 자기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는 건 내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있으면 다 아시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걸 그렇게 하냐 그 얘기요. 하지 말라니까요. 참, 그거 그렇게 안 고쳐집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붙여놓고 해야 돼요. 예? 정말로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왜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베드로서 3장 9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뜯어요. 그 귀신이요. 이야 정말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12절 13절 14절 오늘 읽었지요. 너 나이 먹어서 좋은 것 보기를 원하걸랑 이 혓바닥을 악을 금하라고 말이에요. 아니 복만 빌어주라 그 얘기요. 기도해줘요. 근데 왜 또 그걸 한번 붙여놓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죽었느냐? 너 죽은 행실이 개차반이다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봐봐요.
히브리서 '똑같은 거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번 주 한 주간 한 말씀 똑같은 거, 예? 허물을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인생의 삶의 그 길을 가는 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도 보면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조상의 열조의 죄, 이 조상들의 죄는 어떻게 내려오는가, 어떻게 나의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걸 깨닫고 나면 할 말이 없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허물, 숨은 허물이라는 게 꼭 숨어 있어요. 예, 숨어 있는 게 뭐예요? 덧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은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호련히 편안할 때, 안연할 때, 아무 일 없이 정말 이런 일이,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요때 꼭 재앙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참 돈을 막 잡아먹고 막 하다가 걸려버리잖아요. 호련히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집안도 재앙을 만난 집안이지만은, 뭘 하나 샀을 때 내가 그렇게 그걸 원해서, 옛날에는 뭐 어디 뭐 밭에 다니고 논에 다니고 어디 뭐 취나물밭 다니려고 그러려면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하나 사면 아주 그냥 두렁. 요즘도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그때 당시는 오토바이 하나 사는 게 소원이지요. 그거 하나 그거 사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조상죄 대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게 큰 복이에요. 그걸 깨닫는 걸 보여주는데 왜 그걸 다 힘을 뱉어? 보고도 못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또 시작해요. 그놈의 귀신 쫓아내야 집안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남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면 사형은도요.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네. 너는 남을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게 하나님이요. 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구요? 알아서 해봐요. 누구기는 누구요? 조상 귀신들. 참 복된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성령도, 이게 삼위일체는 영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가신 분이지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러니까 양심, 마음과 양심이 죽으면 이 죽은 행실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행실이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그대로 공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악에 속하면 악을 행해요. 선에 속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교 회의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선한 일하고 산다. 참 인생이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누구보다도 많은 우리를, 에베소 2장 10절에도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잘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악은 더욱더 악해지는데요. 응? 악한 시대가 되면 법을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군인은 군법까지 또 지켜야 되고. 이 법이 왜 있어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너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돼서 지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엊그제 뉴스 들어보니까 10대들이요 정말 여기서 입에 담기가 조금 더럽고 좀 얘기가 좀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여자들의 치마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에레미야 13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옷이 달라져 버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음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얼굴이 예쁘다, 뭐 성형수술한다, 뭐 한다, 성형수술한데 얼굴을 정말 좀 남이 보기에 안 좋게 성형수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23장 7절에 보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하고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참 미남이다, 얼굴 미녀다 하면 음란죄 회개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랬잖아요. 죽고 났는데 의사가 내 옆에도 들었어요. 죽었는데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죽었나 모르겠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더라고. 의사가 죽고 나면 그걸 판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었나. 그 의사의 사인이 있어야 장례를 치르는데 와가지고 인물 자랑 많이 했다 이거지요. 이게 뭐 말할 것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의 양심이 여기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마음이 음란하면 보는 게 음란한 것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에 앞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과 음란은 더욱더 심해지고 또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은 더욱더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저주의 자식, 저주받을 자식. 이제 음심이 가득한 눈, 마음이 음란하면 눈도 음란해져 버려요. 음심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도 이게 안 들어가면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영화도 이게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뭐를 해도요. 왜냐하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저 인간이 왜 그러냐? 요래서. 보는 게 음란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이게 이제 믿음이 정말 연약한 그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 유혹은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악과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고치는 건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면 그 보는 게 악한 걸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이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자기가 궁핍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 잠언 28장 22절을 한번 봐봐요. 악한 눈, 음란한 눈,
그런데 선한 눈이 있어요. 선한 눈은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잠언 2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것을 회개기도 하면 우리의 눈기가 고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눈기를 고치면 복을 보는 사람, 바른 걸 분별할 수 있어서 바른 걸 보고, 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그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요. 예? 눈은 눈인데 마음의 눈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업의 상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의 눈 떠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마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예? 눈 지금 멀쩡하잖아요. 두 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눈으로 눈은 보고 귀는 듣고 그렇게 아는데 마음의 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 마음, 그래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도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마음이 다르면 보는 게 달라요. 네? 12 정탐꾼이 갔지만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봤지만은 얘기가 다르고 길이 달라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살리고 양심을 살리지 아니하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 그러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돼.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믿음의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구는 나를 살리는 친구잖아요. 그러나 세상 친구는 나를 해치는 친구라 그 얘기예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게 돈, 세상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나중에 빈궁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보고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보고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떠야, 그 마음의 눈 뜨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를 회개기도록 그거 하라고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하루에 3번 중요한 거예요. 팔 붙여놓고요. 그러면서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갑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이게 이 음심한 눈을 가지고 저주의 자식들은 그 바른 길을 떠나요. 뭐 바른 길은 다른 길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쫓는 길과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좋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왜? 불의의 싹스를 쫓았다 그 얘기예요. 돈을 쫓았다 그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정말 그놈 앞에서 조금 뭐 나한테 유익되고, 이게 나한테 유익되고 덕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주의 종이요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악과 음란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악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지금 어때요? 뭐 얼마 전에 오늘 낮에 그 뉴스 잠깐 뭐 라디오밖에 저는 안 들으니까 가다 보니 다시 들었는데요. 같은 중학교 동창들이 만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참 이게 정말 얼마나 그게 다 10대들이에요. 10대들. 20대도 아니요. 그러면 뭐 말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아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런 음란 귀신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시편 66편 18절 주님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잘 듣고요. 왜 안 되는가를 오늘도 깨달아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보세요.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이 발람의 길을 쫓고 있어요. 뭐 명예 조금 준다. 돈 위에 명예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인데 돈 쫓아다니는 사람, 그 장소 쫓아다니는 사람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쫓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고 얘기해요. 말을 못하는 짐승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악이 들어가고 음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뭘 조금 문제를 줘도 못 깨닫는다 이 말씀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은 짐승인데 어떤 문제를 주고 말을 못하는데 나귀가 무슨 사람 말을 해요. 근데 나귀가 말을 해요. 이게 참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누가요? 내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악하고 그 정도로 음심한 음란하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면 정말로야 좋은 말은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예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그걸 하나 못 고쳐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앉아있는 저런 사람이 있으니 참 안타까울 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뭘 쫓아가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제가 이거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임만 이렇게 여기서 그 뭐 조금 뭐 그 땅 조금 뭐 한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 흔적도 없이 하나님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세워진 그 복숭아의 나무에 전지를 했는데 거기에 꽃이 폈더라고. 밤에 이렇게 보면 꽃이 보여요. 복숭아의 꽃이 좀 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면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들어서 지금 당장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바른 길 가면 하나님이 다 좋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친 선지자, 발람 선지자 미친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친 자가 누가 미친 자예요? 전도서 9장 3절 4절에 3절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네가 일평생을 살아봤자 미친 발작만 하는 거지. 미친 자라고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하루에 3번씩 4단계 회개 안 하면은요 벌써 죽은 자요. 너 허물과 죄로 너 죽었어. 그 행동이 달라.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말이 항상 이 목구멍에서 저주가 나오고 내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가는 게 이 목구멍 말하는 거라고 로마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늦보기 좋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걸랑 이 혓바닥을 악을 금하야 되는 절대로 여러분 했으면 또 얘기기도 하시고
남 헐뜯지 마세요. 예, 남 얘기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 게 별식과 같다고 잠언 8장 18절에 그 찾아본 지 오래됐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8장 8절. 예. 예? 18장 8절. 예? 예, 18장 8절. 이게 남 얘기가 별식 같다는 것은 아주 맛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삶이 남 얘기 하면은 정말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발람 선지자처럼 그 길을 쫓고 예? 음심한 눈을 가지고 예? 그리고 또 불의의 싹을 쫓아가는 그 악한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니. 지옥 가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 회개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이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게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육한테 자꾸 지니까 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마음의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예, 우리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 2장 1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2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시간 되시면 쓰시고 2장 마지막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주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 안에 딱 들어가려면 주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풍성한 인자로 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풍성한 인자라는 것은 많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많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 회개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자꾸 남을 헐뜯대고 뭐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뭐 숫자도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시편 5편 7절에는 주의 풍성한 인자로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주의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주 안에서 주 안에 딱 들어가면 주 안에 들어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버리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종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잖아요. 주님이 높여주는 복을 주님이 높여주면은요 인간이 이사야 43장 13절에 사람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딱 주님 만나면 딱 제자가 돼서 제자가 된 다음에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게 뭐냐? 너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낮춘다. 예. 그리고 네가 세례 받아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제일 주 안에 들어가면 다 주 앞에서 낮춰야 돼요. 그게 주님 만난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 목을 쳐들고 큰 소리 치고, 예? 그 옆에 사람이 주님이잖아요. 뭐 화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동떨어져 산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 얼마나 싸웠어요. 그걸 아직도 내 자리를 못 찾아요. 내 과거의 죄를 못 깨닫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최고로 잘했잖아요, 내가. 지금도 얘기하면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집안이 내 집안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못 살고 내가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씁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건 좋은더라도 그걸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해도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느냐 그 얘기요. 예. 뭐 힘든 것도 아니지. 이제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걸 이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동도에 있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 버렸다니까요. 지금 내가 거기도 안 가보지만 말씀 꺼내잖아요. 사모님이 그 교회를 안 나가는데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거 조금 있는 그 우리 자식이 목회자예요, 뭐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요. 참내 정말로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 되는 길로 가야지. 자, 야고보서 4장 10절을 봐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네가 세례 받아서 제자 돼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이루는 그 성전을 예수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그래서 진리가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양심,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정말 그 이루어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몸을 영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주님 만나면 딱 낮춰야 돼요. 뭐 큰소리 지고 따지고 뭐하고. 주님 딱 만나면 제자 되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먹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제자. 제자는 뭐예요? 그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먹었으니까요. 그 제자가 돼서 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주면 그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정말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을 받고 복된 길을 가는 길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이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듣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그 2장 14절부터 그 마지막 절 읽어보면 정말 이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또 육으로 망치는 게 있고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오늘도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